없단 말이에요. 나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금강경에서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이것만이 불교라고 해서 묶기버리면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책 읽어보세요. 그냥 100% 그냥 다 불교 얘기예요, 그냥. 근데 불교의 비읍자도 안 써요. 그럼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불교는 불교라는 어떤 뭐랄까 그 특허가 없어요. 불교에는. 그거를 주장하면 그거는 문 앞에 찰간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선불교라면서 선불교에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안하나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그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는 그거부터 안 지킨다면 그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불교 자체로부터도 자유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집안에 보면 이게 절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불교 안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타종교 같아서는 타종교의 이게 가장 핵심에 있는 제일 높으신 분 절대 이렇게 좀 뭐랄까 근본적으로 법으로서 그분을 깨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법의 진리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라서.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스승이 제자를 인정하지 않고 제자가 스승을 인정하지 않고 이 가풍이 저 가풍을 인정하지 않고 저 문중이 이 문중이 인정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법이 없어요. 불교 안에는 희한하게. 이게 처음에 제가 좀 낯설었어요. 불교는 왜 저렇게 부정적이지?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부터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법을 드러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 부처님은요, 부처님 법을 주장한 분이 아니에요. 외도들의 법이 왜 외도인지 왜 잘못된 건지를 하나하나 깨트린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하다가 만들어진 걸 나중에 부파불교에 교리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주장할 교리가 없거든요. 내세울 법이 있으면 그건 진짜 법이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머무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깨달음도 없고 법도 없고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는 게 진짜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그 모든 주의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 공부하다 보면요, 불교랑 비슷한 얘기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보는 놈 듣는 놈 내지는 뭐 바로 이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왜 그냥 손가락 하나 들고 이거예요 하고 마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가장 깔끔한 법문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주저리 토를 달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왜 토를 다는지 아세요? 요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요거만 하고 가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이거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소리를. 왜 이렇게만 얘기해야 좋은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건 마음 거울 같아요. 이 다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자기예요. 내가 있다라는 이 근본적인 감각 같은 게 이거 있잖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로 이해했잖아요. 이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만 이해했으면. 그 말로만 이해한 사람들은 불교 아닌 곳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로만 이해하면은 이 얘기를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이 얘기하는 그거, 모든 걸 다 지켜보는 그거 심리학에도 있던데요? 뭐라 해야죠? 메타인지 내지는 심지어는 힌두교에도 이걸 다 모든 걸 보는 놈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종교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그 비슷, 또는 어떤 교학에서도 견분과 상분과 자증분과 증자증분이 있다. 보는 놈, 보이는 놈, 그 보는 놈이 보이는 것을 아는, 그것을 스스로 아는 놈,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해설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이 용어가, 이 말이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 머리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글로 써가지고 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주장하죠. 그렇게 말로 설명한 거, 이 보는 놈 이런 것을 말로 설명해 놓고 그거를 주장해요. 다양한 사상 철학, 이것과 비슷한 어떤 그 종교적 철학 내지는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것을 올바른 교리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을 스스로 깨뜨리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그것을 머리로 이해해서 쓴 글이고 그 글에 이것이 교리야 라고 교리화 시켜가지고, 이건 체험적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런데 이걸 불교 선을 깨는, 선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 그거 별거 아니야.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뭐 어디 힌두교에서도 얘기하고, 뭐 교학에서도 그런 얘기 다 있고, 다 있죠, 교학에서도. 그럼 본인들은 교학을 파는 교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종. 교학을 파는 사람들은 나도 다 아는 거야,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게 되면 내가 알았다 해놓고 나서 그 내가 안 내용, 그 내용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비슷한, 그래서 이걸 사입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사입이는 뭐예요? 비슷한데, 아주 비슷한데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입이는 여러분이 분간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명백한 사입이라는 게 이제 딱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처음에 그 사람이 막 책을 쓰고 막 그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책만 보면요, 불교랑 너무 똑같아 보여요. 책만 보면 완전 불교랑 비슷해요. 완전 깨달은 사람 같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얘기 똑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알만한 어른 스님들 중에도 그분을 법회 때 그분이 쓴 글이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문다고 이랬었다니까, 옛날에. 나중에 이제 그분이 문제 사입이라는 거 알고 나서 이제 안 하시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뭐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보고, 누가 사둔 책을 보고 야 좋다 이랬을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책만 보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옛날에 오쇼니 무슨 뭐 다양한 어떤 명상가들의 책을 읽고 그 비슷한 흉내내는 그런 수많은 명상단체들, 그래야 사기치는 단체들도 은근히 많았다니까요. 비슷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 명상단체 같은데도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곳에 가면은 이거 불교랑 다르지 않다. 불교 용어 같은 거 막 연기법이니 중도니 막 이런 용어 쓰면서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상을 경계해요, 불교에서는. 아상을 깨는 게 중요한데, 이 아상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는 법에 대한 상을 깨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그래서 어떤 게 법이다 모르잖아요. 어차피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여태까지 2500년 동안 쌓아왔던 불교계에서 얘기하던 썰들, 불교는 이런 거야, 깨달음이 이런 거야 하는 온갖 내용물들, 그거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나는 불교를 많이 알아, 깨달음 이런 거라더라, 이렇게 취해놓은 거 아니에요. 오치원 아니에요. 그거 믿어버리면 진짜 깨달음이 와도 알아보질 못한다니까요. 깨달음은 뭐가 아니라니까요. 뭐 이론일까요? 견해일까요?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일까요? 어떤 깨달음은 깨달은 자라는 게 있어야 될까요? 그런 정해진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허공이죠. 그런 모양이 없죠. 그걸 그렇게 배워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고 들어라. 그래서 육조 스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도명상조가
쫓아왔을 때 저는 뭐 바로를 뺏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법을 뺏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법을 듣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도명상자한테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청정히 하고 들어라. 뭐 선도 따라가지 않고 악도 따라가지 않고 알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선, 악,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거야 저거야 하는 분별, 둘로 나뉘는 모든 생각 분별들,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있어봐 이 소리예요. 법이 뭔지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 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이 뭘까?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나는 법에 대해서 아예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차라리 불교 1도 모르는 타종교 신자분들이 갑자기 문득 이 공부 뭐가 있나 본데 하고 갑자기 와서 법문 듣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가지고 문득 깨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왜? 그 사람은 불교가 뭔지를 1도 모르니까 아예 제로로 그냥 들을 거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육조 스님이 도명상주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선, 악, 그 분별이잖아요. 선악 따라가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 하면 그거 다 분별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뭐라고 해도 다 생각이에요. 하나 움직여렸다 하면 전부 다 생각이에요. 움직이는 생각 일어났다 하면 전부 다 분별 생각이란 말이에요. 분별이지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망한 거죠.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부처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어떤 상태라고 믿으면 그거는 분별망상이죠. 그거는 법상이죠.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 되는 줄 알면 깨닫지 못해요.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느낌이 갑자기 다른 의식 상태로 느낌이 바뀔 거야? 이것도 망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붙잡지 말고 어떤 모종의 체험이 일어나야 될 거야? 그 내려놓고 깨달음은 어떤 걸 거야? 여기 내려놓고 그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들어라. 항상 이건 정형구예요. 모든 경전이나 선호로 같은 데 보면 법문할 때 분별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말아보세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보세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거긴 나도 없어요. 몸뚱이가 나야 이거 분별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한참 일어난 거잖아요. 이 몸이 나야 내가 깨달을 거야. 내가 저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달을 거야.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몸은 나 아니에요. 그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럼 모른다 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나다라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가 있다 이거 생각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있다 이 생각도 내려놓고 나는 누구다 몇 살이고 난 지금 앉아있고 뭐 이런 거 다 생각에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진짜로 내려놔 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있다라는 게 뭔가 몸뚱이가 있어야지 있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저 귀신이나 하늘나라 선상 신들은 자기를 몸을 보고 자기인 줄 알겠어요? 모양이 없는데? 무색계에 가면은 색이 없다리잖아요. 몸이 없는 나도 있단 말이에요. 몸이 있어야만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이 몸이 나라는 생각도 내려놔보란 말이에요. 눈을 감아보세요. 완전 다 내려놓고 그럼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님이 뭔 얘기를 하려나 하고 이렇게 실눈 뜨고 쳐다보지 마시고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로 자기가 경험으로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나이가 몇인지도 몰라요.
깨달았는지 안 깨달은지도 몰라. 부처인지 중생인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없다고 하려니 아예 없진 않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것을 저 소리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 그건 바로 생각이죠. 아까 선도 따라가지 말고 악도 따라가지 마라. 분별을 따라가지 마라 이랬죠. 분별하지 않고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하면 그것도 생각이죠. 그 생각하지 않고 지금 확인돼요. 이렇게 이 확인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활짝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쪽에 있는 뭐 알아차림 같은 뭔가가 여기 있는 소리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 이게 그거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진실하지 않나요?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소리가 난 줄 알고 소리가 없을 때 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 비추고 있어요. 소리가 아니죠. 소리가 없을 때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확인되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살아있어요. 이 침묵 속에도 살아있잖아요. 이것이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나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 소리 아니고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죠. 이게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다예요. 눈을 뜨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모르고는 아니에요. 머리를 굴리면 모르겠어요. 도대체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네. 지금 도대체 뭔 소리 하는, 뭐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게 힘을 줘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뭔가 알려고 해서 그러고, 알려고 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뭐지는 해야 되는데 뭐지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해도 안 되고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빼야 돼요. 이걸 힘을 빼면 그냥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마 이렇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할 리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못 알아들 거야 아마. 너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요거 하나가 살아있지 않아요? 내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진짜 이거 하나가 생명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보고, 이거 가지고 보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못 봐요.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작용하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본다래지만 사실은 봄 이거는 전체를 통으로 보잖아요. 평등하게 보거든요. 봄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친소관계가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여자로 보이고 저 사람은 남자로 보이고 이렇게 다 분별해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생의 분별된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 전에 첫 번째 자리에 이 봄이 없냔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항상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법문 듣고 있고 이것이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이러는데 나라는 아상 에고가 숨 쉬고 있나요? 나란 아상 에고가 숨 쉬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숨 쉬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소화시키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이 소리 듣는데 내가 들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들은 거면 듣지 말아 보세요. 안 되거든요. 내가 살은 줄 착각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너나 둘이 아니에요. 이게서 일심이라 한마음이라 그래요. 일심, 한마음. 이게 진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인데 공했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알려고 하면 뭐지 하고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머리 정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것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감을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스님, 그럼 저도 깨달은 거예요? 그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답을 들어봐야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미세하게라도 감이 있으면 이제는 계속 법문을 들으면서 그 감을 자꾸 이렇게 점점 더 그게 강해져요. 세져요. 뭐랄까, 이게 내 고향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게 이제 점점 더 확인해지고, 이제 분별의 세계는 이제 점점 더 잘 보이고, 분별이 더 시끄럽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분별을 너무나 환하게 보고 있으니까. 가짜가 자꾸 떠들어대는 게 자꾸 시끄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절로 관이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가 저절로 돼요. 그러면서 생각에 속는 일이 줄어들죠. 점점. 처음엔 자기가 분별로서 여태까지 살면서 많이 좋아하고 적게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분별을 많이 개입시키던 것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녀분들, 돈, 뭐 내가 애착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더 늦게 떨어지죠. 그 집착이.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갱참 30년 이런단 말이에요. 이 자리 확인하고 나서도 30년 동안 내 이 보임, 이 자리에 익숙해진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러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단박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열심히 막 어렵게 막 참선하고 명상하고 뭐 절을 하고 연불을 하고 독경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삶을 살면 돼요. 그냥 인생을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면서 저절로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공부가 깊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틈나는 대로 그냥 법문 듣고 나머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간에서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끌려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끌려가는 줄 아는 이 자리는 끌려가지가 않아요. 물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법문들이 점점 더 소화가 된다니까요. 점점 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이게 동의가 돼요. 이거 그냥 공명이 된다? 이거. 그런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보살님은 그 얘기를 하시대요. 스님 말씀 듣고 와, 정말 너무 한이심이 나고, 와,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다 싶고, 그 법회 끝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오늘 스님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건 이 사람들 지금 다 깨달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집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만나던 도반들, 옛날 다니던 절에 있는 많은 도반들 만나가지고, 스님은 몇 시간 저렇게 떠들지만 나는 막 5분만 얘기하면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꼬여가지고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지금 뭔 얘기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뭘 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지? 이렇게 또 알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 주려 해도 설명을 못 하겠대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날인가
어떤 도반이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의 궁금증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거길 나도 모르게 그냥 몰입이 돼가지고 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답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도반과 대화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했지? 입에서 그냥 막 법문이 팍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지 싶어서 그 다음날 또 친구 불러놓고서 야 내가 지금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또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제가 법회하기 전에 와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알려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 뭐 이런저런 막 다양한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게 몰라요. 그냥 준비도 안 해요.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준비를 하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준비에는 지식만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 명백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모양이 없어요. 크기가 없고 빛깔도 없고.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딱 이 본문을 들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 하는 한 측면이에요. 모든 본문은. 이것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본문은. 아 이제 알겠네.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를. 아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또 저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니 뭐 어디 가면은 뭐 주인공 얘기하고, 어디 가면 불성 얘기하고, 어디 가면 뭐 참나 얘기하고, 어디 가면 뭐 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그 스님은 사람 헷갈리게 왜 자꾸 하나로 쭉 밀고 나가지? 왜 어느 날은 또 이 얘기했다, 어느 날은 저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이거 갖다 냈다가, 어느 날은 저거 갖다 냈다가 그 불성이든 주인공이든 자성이든 참나든 뭐가 됐든 하나로 밀고 나가야 이게 좀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그래야 되죠.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뭔가 하나를 딱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붙잡을 게 하나가 딱 있어야 쉽잖아요. 근데 제 목표는 하나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요거 세웠다 잡을 만하면 빼들어가지고 딴 얘기하고, 잡을 만하면 뺏어서 또 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불성에 대한 5만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 불성. 요것만이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요것만이 아니에요. A4용지, 마이크, 컵, 물, 차, 똥, 오줌, 하늘, 바람, 구름.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하늘이 푸르다, 아이고 배 아파. 이거 다 불성이에요. 불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거리는 거,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 눈동자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은 도가 뭔지를 묻는 제자에게 눈만 깜빡인 스님도 있어요. 손가락 드는 것도 거추장스러워서. 그리고 저 멀리서 찾아오는 스님을 딱 보자마자 거르는 폼만 봐도 뭐 쓸데없이 객비 타러 온 스님인지 아니면 도를 물으러 온 스님인지 안단 말이에요. 폼만 봐도. 그럼 딱 들어오자마자 물어보고 답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저 멀리서 스님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하려고 막 찾아오는 폼만 봐도 문을 쾅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직진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니까요. 이거 아닌 게 없잖아요. 모든 일이 이거 아닌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 뭔가 내가 바라던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살겠다, 그거는 불교 공부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불교를 미천으로 뭐 좀 써먹어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잘 사는데 불교를 좀 써먹어 보고 싶은 거예요. 불교는 그거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불교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죠?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내가 좀 고요해지겠죠? 요거 원하는 게 그거 충족해주는 공부 아니라니까요. 불교를 공부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여전히 부산스럽고 여전히 뭘 보면 생각나고. 여러분, 부처님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 그 뉴스 한 구절을 보면서 그것과 연관된 딴 생각이 없을까요? 뭘 보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 현실 세계를 살려면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죠. 오히려 깨달은 사람에겐 도가 없으니까 일상에서 밥 먹었니?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배고픈데요? 뭐 먹을래? 뭐 짜장 먹을까? 짬밥 먹을까? 짜장 먹을까요? 요게 도거든요. 전부 다 이게 도거든요. 근데 자꾸 도 얘기하려는 사람이 사실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가 따로 있잖아요. 도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도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도의 사람은 도 얘기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도 아닌 게 없어. 도를 드러내지 않은 때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사 얘기하지 뭐 도 얘기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뭔가 여기에 대한 막 처음에 막 조금의 눈뜸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가 이거를 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이해가 가죠. 근데 공부가 미진한 거예요, 사실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똑같아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별한다니까요. 분별이 없어지겠지가 아니라니까요. 분별 그대로 마음 똑같이 있다니까요. 그 전보다는 줄어들겠죠, 아마. 훨씬 효율적이죠. 근데 분별이 일어나지 않지는 않아요.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꿈도 안 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꿈은 훨씬 덜 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점점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러나 그렇다고 꿈이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부가 이제 좀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꼭 계속 없다가도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꿈으로도 나올 수 있고 현실적인 어떤 분별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의 혼란이 확 멈춘 게 아니고 마음의 혼란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채로 멈춘 거예요. 일어나는데 왜? 내 마음은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일어나는 바탕, 이 한결같은 여여부동한 이 마음이라는 줄 아니까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얘기해 줄 때는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만 얘기할 때는 이제 나는 이게 옅어졌어요. 너무 왔다 가는 마음, 생멸법은 옅어져서 불생불멸법에 딱 뿌리내리고 있으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내 일상이니까. 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난 꿈도 꾸지 않아. 난 번뇌망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생사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 파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도가 있는데 나에게 파도는 그냥 파도일 뿐인 거예요. 내가 바다인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유부동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얘기할 때는 아무 일이 없지만 또 모든 일이 다 있다. 모든 일이 다 있지만 또 아무 일이 없다. 그 이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면, 공의 자리에서만 얘기하면 아무 일도 없다. 분별이 탁 끊어졌다. 정멸이다. 고요하다. 근데 그 말은 우리들이 듣기에는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중도적으로 설명할 때는 공적이지만 영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성이지만 적적. 두 가지를 아울러 함께 쓰는 게 이게 중도적인 공부예요. 너무 또 법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치우치는 거. 공예 얘기했잖아요. 공예만 치우쳐도 그것도 외도다. 공예만 치우쳐도. 그래서 현실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현실도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깨달음이 뭔가 법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법의 힘으로 나한테 우환이 올 것도 확 잠재우고 뭐 무슨 어디 뭐라죠 이렇게 부족 같은 거 하나 쓴 것 같은 느낌으로
힘든 일 있을 때 그 부적 딱 보이면 멈추는 것처럼 이런 식의 뭐 어떤 법령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종이대가리가 뭔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힘이 있겠어요. 근데 너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한테는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너무 없는 사람, 모양의 세계밖에 치우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아무 종이대가리에다 하나 그냥 뭐 방아착을 쓰든 뭘 쓰든 하나 써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본인이 속을 만한 경명주상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런데 그냥 주면은 그냥 가져다니면서 든든함만 느끼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거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어차피 근기 나지만 사람도 어차피 방편으로 주는 건데 뭐라고 줘야 되겠어요? 또 비법이 있어서 내가 이거 귀한 걸 주는 건데 이거 이 세상 어디서도 못 구하는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이 결명수라 쓰면서 엄청난 기도 공덕이 깃든 거야. 부처님 전에서 기도의 공덕이 깃들어서 신성한 거야. 이거 몸에 지니고 다니기만 해도 힘든 일이 없어져. 어떤 우환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환이 일어나더라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 우환도 사실은 우환이 아니야. 너가 몰라서 분별로 보면 우환처럼 보이지만 이거 굳게 믿어봐. 우환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그게 우환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처님한테 모든 걸 맡겨버려. 그냥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믿습니까? 하면서 막 믿게 해주면서 그거 하나 준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스님한테 그거 하나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꼬이꼬이 넣어가지고 제 지갑 저 카드 뒤에다가 콕 넣어놓고서 가끔 한 번씩 있나 없나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그게 있으면 언제나 든든하고 그 부처님이 스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적이 필요합니까? 이게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부적하고 상관없는, 부적은 모양이잖아요. 모양 아닌 그 모양이 나온 이 법의 힘, 모든 그 힘의 원천, 모든 모양의 원천, 모든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의 모양 세계의 원천, 근본, 당처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진짜 자기인데 그 모양의 세계에 끌려다니면서 좋은 모양으로 바꾸고 싫은 모양은 없애버리고 취사간택하는 그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살 필요가 없죠. 어떤 모양이 와도 상관없죠. 내 인생에 무엇이 와도 상관없죠. 죽음이 와도 상관없죠. 늙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져요. 그럼 진짜 여여해져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여기에 깨어나면 정말 여여해져요.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 분별을 따라가지가 않아요. 생각을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한 생각 일어날 때만 괴롭거든요. 우리가 괴로울 때는 항상 생각할 때 괴로워요. 여러분 엄청 괴로운 일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일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신기하게.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일이 여러분 오늘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그럼 막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다가 우는 거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잠 속에서도 괴로울까요? 잠 속에서 전혀 안 괴로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하고 있는 중인데, 옛날 뭐 법륜스님 책인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책 글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엉엉 울던 분들이, 문상 온 사람들이 저를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방구를 뻥뻥 끼더래요. 근데 그 방구가 희한하게 아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요상하게 방구를 끼는 걸 보고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가 팍 터져가지고 웃었다는 거죠. 웃을 때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웃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인연이 화합하면 그 인연 따라간단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괴로움이라는 고정된 실체적 뭐가 없어요. 그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 뿐이지.
그건 다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가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나니까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가짜 나는요 완전 이기적이어서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이기심을 발휘해요. 워낙 강렬해서 입에 꺼내놓지도 못할 만한. 남편이 아내가 아플 때 종신보험이라도 들어놓을까? 이런 미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 내가 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에고가 그런 거예요. 에고는 인연 따라 그런 생각하는 애예요. 걔는 걔 속성 자체가 이기심으로 먹고 사는 애거든요. 걔는. 근데 우리는 걔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실망하잖아요. 자기에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보는 놈이에요. 그런 줄 알고 그걸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이렇게 비추는 그 놈이 나예요. 그 생각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그 생각 일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보험 들 수도 있죠. 안 드는 것보다 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현실에서야. 엄마 혼자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그거라도 하나 드러나야 죽고 나서 애들을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랬을 때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래서는 아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내가 자식을 키울 아무 방법이 없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걸 들 수밖에 없어 하는 걸 알면서도 남편 죽기 전에 간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신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화살을 또 맞아요. 그러고 나서 평생 시달려요. 이제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정말 너무 나쁜 년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아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에고의 속삭임이에요. 에고는 항상 에고가 이기적인 게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나름대로 연기적 법칙이에요. 인연의 법칙이에요. 그 에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이 가짜 나가 이 현실에서 인연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내버리면 돼요. 내가 개입해가지고 에고한테 너 이러면 안 돼, 넌 이래야 돼, 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그거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놈은 그 에고에 놀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경꾼처럼 그냥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에고가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이 80억 에고가 작동하는 그 근본이니까 나는 진정한 자기는 그거 하나하나를 끌려다니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진짜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해탈 아닙니까? 해탈했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난 괴로워질 거예요. 그게 무슨 해탈이에요? 어떤 모양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해탈이죠. 이거 깨닫는 것만이 진짜 해탈이에요. 모양의 세계가 좋아지는 건 그거는 아주 작은 공부예요. 그거 뭐 대단한 공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스님 제가 공부를 하니까 마음 공부를 하니까 이게 달라졌어요. 마음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좀 고요해졌어요. 마음 공부를 하니까 화를 덜 내요. 마음 공부를 하니까 집안이 좀 편안해졌어요. 좋은 일이죠. 칭찬할 만하죠. 근데 그거는 세간법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신나서 내 공부 잘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 공부가 많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갑자기 누가 나한테 확 화를 내니까 갑자기 제가 확 끌려가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왜 그럴까요? 그 모양의 세계도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양을 본 대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초점 맞추지 않고 세상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 편안한 세상, 고요한 세상, 화도 일어나지 않고 욕심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부처님 같은 삶이 펼쳐져야만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기하게 이게 오래 가요. 신기하게도 이 공부가 어느 정도 많이 되고 나도 내가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의식이랄까 뭐랄까 내가 상상하던 그 뭔가 내가 깨닫고 나면 24시간 내내 뭔가 부처의식으로 하루하루 살 것 같은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환장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깨달음일 것 같은데 그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잠깐 일어날 때가 있어요. 허니문 기간 동안만. 근데 그건 왔다 간다니까요. 그 체험은.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그거에 실망한다니까요. 그 실망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망할 때는 왜 실망한 줄 아세요? 내가 자꾸 이렇게 끌려가네. 끌려가면 안 되는데 자꾸 끌려가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자리에서는 어때요?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분별하지 않으면 곧바로 아무 일이 없잖아요. 곧바로 늘 여여부동한 이 자리가 확인되잖아요. 늘 부처가 확인되잖아요. 그럼 이 부처를 완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이건 완성시킬 필요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됐다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공부 안 된 것 같고 한 측면에서는 공부된 것 같은 이 미묘한,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 살타. 보리도 분명한데 나는 여전히 살타 쪽에 있단 말이에요. 살타이긴 한데 그래도 이 보리라는 법의 측면을, 이게 진실하다라는 걸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보리 살타로 보살로 오래 산다니, 여러분들 다 보살님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보살 아니에요? 내가 보면 계속 보살이라니까요. 한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보살 아무 문제 없어요. 보살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